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시작하며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들에게 오늘도 복된 성리를 허락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 중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린 장로님의 간구하심을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옵시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 하나님의 성전을 주심으로 더 믿음 생활 잘하며 교회 생활 잘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며 성서중앙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겸허한 모습으로 주의 말씀을 대화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의 보혈로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상 한번 띄워주십시오. 사무엘상 20장 41절인데 같이 읽어보십시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가장 성경 속에서 친구로서의 우정은 다윗과 요나단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에서는 다윗이 거할 곳이 없음을 알게 되고 그 소식을 요나단이 알려줌으로 하여금 41절 앞에 말씀을 보면은 두 사람이 세 번 절을 하고 그리고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는데 다윗의 눈물이 훨씬 더 많이 흘렸더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약속들을 하게 되는데 요나단과 다윗의 약속의 아름다움은 죽었을까지도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그대로 실천했다는 것이 가장 아름답게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표제가 나옵니다. 표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장 표제가 다윗과 무비보셋이라고 나오고요. 19장 24절로 가보십시다. 여기도 보면은 다윗과 무비보셋입니다. 사무엘하 9장에서부터 21장까지 도대체 다윗은 어떤 사람이고 다윗에게 있어서 무비보셋은 또 어떤 관계에 있는가, 여기에 대한 기록들이 이렇게 많이 넓게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굉장히 축소식이지만은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의 약속, 그것은 이미 요나단은 죽었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다윗의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의 중요성을 보여주는가 하는데 초점을 맞추시고, 오늘 또한 본문 9장에 보면은 1절에도 은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3장에도 은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7절에도 은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은총은 은혜와 같아요. 은혜 은자에 은혜 총자, 은혜 은자에 은혜 해자, 영어로 표현하면 똑같이 그려 있습니다. 구약의 히브리 말로 말하면 헤세드고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카리스라는 용어를 쓰죠. 은혜이든 은총이든 간에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값없이 주시는 가장 큰 사랑을 은혜라고 하고 은총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표제만 읽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다. 바로 앞에 가면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전사당하고 요나단이 전사를 당합니다. 사울의 아들 말기수아까지 전사를 당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뒤를 이은 이 다윗으로 하여금 전쟁에서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국, 다윗의 통일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아말렉, 여부스,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암몬, 에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런 나라들을 전부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그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습니다. 가장 강성한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이 되고 있죠. 이럴 때 오늘 9장 1절을 보면은 다윗이 이제 좀 더 여유가 생겨서 그가 요나단과 약속을 되새깁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하여금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의 우정을 여기서 다윗이 다시금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전쟁에 시들었던 그 나라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아이가 있는 것을 알고 그 무비보셋을 찾도록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보면 3절에 무비보셋이 이제 있죠. 다리를 저는 자라고 있고요. 13절에 보면은 그는 두 발을 다 절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이 무비보셋을 찾게 될 때에 그에게 사울에게 남은 재산들을 한순간 왕으로 있던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어요. 아들 요나단도 죽고 말기수아도 죽습니다. 상속 줄 데가 없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사울의 재산들이 남아 있는데 이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전 재산을 찾아서 그에게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8절에 보면은 이런 은총을 받고 이런 혜택을 받는 무비보셋이 고백을 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미 사울의 왕족은 다 무너지고 없는 거예요. 이제는 사울의 왕가에서 요나단도 죽었고 그리고 무비보셋이 있어도 두 다리를 저는 가운데서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사울을 향해서 그들이 남긴 재산뿐 아니라 다윗 왕족을 통해서 그들은 개가 살아야 지는데 짖을 수조차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10절에 보면 다윗은 그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왕궁에서 다윗과 같이 한 상에 밥을 먹도록 하였고 그 무비보셋에게 한 아들이 있는데 12절에 미가라는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무비보셋의 관계 속에서 오늘 9장에 나오는 말씀을 요약했고요. 그 다음 19장 24절로 갑니다. 읽어봅니다. 1절 24절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지 아니하여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란에 피난을 갔다가 다시금 왕궁으로 돌아왔는데 첫 질문이 25절에 나옵니다.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냐? 질문을 하고 책망을 합니다. 사울 왕과의 요나단과의 우정을 통해서 두 발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무비보셋을 부르다가 왕궁에서 함께 먹고 거하고 사울의 재산을 다 물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 때 도망가고 피난가는데 무비보셋이 왜 동행하지 않았냐고 다윗이 지금 책망합니다. 그때 무비보셋의 대답을 2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이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리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이 종이 시바입니다. 27절 보면은 종이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무슨 모함을 했을까요? 16장으로 갑니다. 16장 1절로요. 1절 읽어봅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지금 다윗이 어떤 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급히 왕궁을 떠나 피난 가는 길에 사울의 종이 시바예요. 이 시바가 그 피난 가는 다윗에게 찾아와서 오늘 여기에 제공하는 음식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음식을 가져왔는데 다윗의 궁금한 것은 3절 말씀이에요.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고 질문할 때 이 종 시바가 말하는 걸 읽어봅니다. 시바가 왕께 이르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왜 무비보셋이 안 하느냐 하면은 다윗이 피난 가서 실패하고 죽고 못 돌아올 때 무비보셋은 사울의 왕족들을 다시금 사울의 신하들을 다 모아서 압살롬의 반란이 아니라 이 무비보셋이 사울의 왕가를 다시 회복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을 자신이 모시겠던 주인을 버리고 종의 신분에 불과한 시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4절의 말씀 보면은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을 다 내 것이라. 이렇게 거짓말하고 속이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실수는 또 여기서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시바는 한번 도망가는 피신하는 다윗에게 그는 지극히 대접하고 자기 주인을 모함하고 음모를 꾸며서 사울의 왕가를 다시 회복해서 다윗의 왕족을 없애려고 합니다.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함으로 하여금 사울로부터 받은 재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종의 소유로 다윗이 그렇게 허락해 버립니다. 그렇다면은 19장 1절 다시 돌아갑니다. 19장 24절. 다윗이 피난 가서 돌아올 때까지 그 무비보셋은 뭘 했느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고 발을 안 씻었다는 뜻입니다. 수염도 깎지 않습니다. 옷도 빨지 않았습니다. 나를 그렇게 죽은 개 같은 나를 지극히 대접하던 다윗이 아들의 반란을 통해서 피난가고 도망갔는데 나는 왕궁에 남아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잠을 자고 난 절대 그럴 수가 없다. 내 왕 다윗이 다시금 돌아올 때까지 이 무비보셋은 자신이 은밀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 징표로 뭘 하느냐 하면은 발도 안 씻어요. 수염도 안 깎아요. 옷도 다윗이 피난 갔던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왕은 지금 피난 가서 좋은 옷도 필요 없습니다. 무슨 세수 그리고 무슨 수에 깎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맨발로 도망가는 피신가는 그 다윗의 눈물 앞에 무슨 발을 씻고 귀한 시간들 쉴 수가 있습니까? 왕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왕궁했지만은 그 왕 앞에 내가 대접받은 것도 감사한데 그 주인이 왕이 돌아올 때까지 무비보셋은 이렇게 기다립니다. 이렇게 무비보셋이 왕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밑에 있는 시바가 어떻게 주인에게 그렇게 음모를 꾸민다고 다윗에게 고발해서 다윗의 분노를 사도록 그렇게 만들었느냐. 인간 사회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죠. 압살롬의 배신보다 이 시바의 배신이 더 무서워요. 그러면서 다윗이 돌아와 보니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시바의 그 거짓말을 듣고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빼앗아서 시바에게 종에게 주었더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다는 말이 시바에게 준 재산 절반으로 나눠갖고 둘이 나누도록 해라. 무비보셋이 뭘 합니까? 그는 말합니다. 왕의 마음대로 하시고, 그리고 한 번 준 것 왕으로서의 채통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십시오. 나는 사울의 그 재산 아무리 많아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다윗 왕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그렇게 무비보셋이 배려를 해요. 그게 얼마나 시바가 감동을 받았을까요? 저 종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무비보셋이 한마디만 하면은 다윗에게 그 시바는 당장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렇게 거짓말하고 속이는 시바에게 다윗 왕의 채통으로 권위로 자기 무비보셋의 재산을 종에게 줬지만은 나는 절반도 안 받겠습니다. 다 줘버렸어요. 더 이상 시바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은 시바는 여기에서 너무 감동을 받아갔고요. 무비보셋을 더 잘 섬겼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21장 7절 한번 보십시다. 여기에서 이제 사울의 왕족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9절까지.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곧 모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뼈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사울의 왕족들을 기브온이 블레셋이잖아요. 그들을 넘겨줌으로 이제 화평을 이루고 이 블레셋을 여기 나오는 기브온 사람들을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조공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무비보셋을 다윗이 빼버립니다. 무비보셋이 역시 사울의 장손이죠.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7명과 같이 무비보셋을 넘겨주면은 무비보셋은 여기서 생명이 끝나요. 그런데 그 무비보셋을 다윗이 아끼고 빼냄으로 하여금 무비보셋으로 하여금 베냐민 지파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은혜죠. 이것이 바로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에 있었던 그 일인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약속이었던 것을 우리는 잊어서 안 되겠죠. 이런 가운데 오늘 압살롬의 반역 때의 다윗과 무비보셋의 행함입니다. 비록 아들의 반란에 다윗이 피난을 가지만은 그 시바라는 종의 말 한마디에 확인도 하지 않고
그렇게 자신이 분명히 살아서 다시 와서 이 이스라엘의 왕권을 통치하기를 기다리며 발도 안 씻고 수염도 안 갖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그런 왕궁에 살면서도 최고의 빈곤한 삶을 살면서 자신을 기다리는 무비보셋에게 어떻게 왕의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었느냐?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도움도 받았지만은 이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내린 그 결과는 무비보셋에게 엄청난 상처고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이죠. 만약에 시바의 말대로 다윗이 돌아와서 무비보셋이 이런 자신의 행함에 있어서 아버지가 부모가 돌아갈 때에 그 가장 애달픈 심정을 표할 때에 자녀들이 머리 깎지 않습니다. 수염을 깎지 않아요. 그리고 옷을 갈아입지 않습니다. 발을 씻지 않고 부모의 이런 그 애달픔의 모습을 이렇게 행동으로 표현하는데 다윗 왕에게 피난가는 동안에 무비보셋은 부모를 잃은 것보다 더 상한 심령으로 이렇게 기다리는데 가장 자신을 모시던 그도 종에 불과한 시바의 말 한마디를 듣고 다윗 왕이 잔처신 돌아와 보니 시바가 다윗에게 알려준 것하고는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이 시바가 무비보셋을 안아다가 안장에 태워야만 갈 수 있습니다. 자신이 말을 못하니까요. 그런 무비보셋을 비웃으면서 당신은 여기에서 이제 용서받지 못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윗에게 떡 200개 하고 온통 머리가 가득 씻고 시바에게는 한 덩어리도 주지 않고 그렇게 떠나가서 거짓말하는 요 시바의 모습 참 대단하잖아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일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대인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 주고받는 대화 속에나 모든 삶 속에서 무엇인가 한 단계 더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그런 걸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인간관계라는 것은 항상 이 모습을 피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무비보셋에서 만약에 그가 발을 씻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그대로 입고 가장 빈궁한 속에서 그런 절면서 걷지도 못하는 그가 다윗이 개선하고 돌아온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단강까지 걸어가요. 다윗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이 와보니까 그렇게 음모를 꾸미고 사울의 왕족들을 모아서 이제는 잃었던 사울 왕국을 회복하려고 음모를 꾸몄다고 생각했던 이 무비보셋이 해가 있는 몰골이 보니까 형편없습니다. 그 정표를 보여주지 않았다면 다윗이 믿었을까요? 내가 왕이 없는 동안에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무비보셋이 보여주지 않았다면 다윗이 시바의 말을 들었을까요? 무비보셋의 말을 들었을까요? 요단강에서 다윗이 돌아오면서 거기서 자기를 영접하는 무비보셋을 보고는 자신의 아픈 실수를 얼마나 그는 안타까워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은 자기 자신이 책임져야 되죠. 무비보셋 볼 때 그렇습니다. 할아버지 다윗은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지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로 그것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아버지 요나단은 죽을 만큼 또 다윗을 사랑합니다. 할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야단이고 아버지는 다윗을 살리려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무비보셋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무비보셋이 지내보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자기 아버지 요나단은 사울왕 할아버지를 도와서 비록 전쟁터에 나와서 전사를 당하고 죽을 만큼 아버지를 도와주었는데 여러분 압살롬이라는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기 아버지 요나단이 사울 할아버지를 도왔던 그것과 그 다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는 이것과 무엇이 선택한 건 뭐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자기 아버지 희생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는 그 모습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거기에 무비보셋이 충격을 받는데 왕궁에 앉아서 옛날 사울의 군사들을 다 모으고 사울의 대신들을 모아서 다윗 왕가를 없애버리고 다시 사울의 왕가를 회복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죠. 이렇게 잘못 보는 가장 가까이서 맨날 모시는 종이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받습니다. 아버지를 그 왕이 되려고 하는 압살롬의 반란보다는 아버지를 도와서 같이 아버지가 죽는 전사당한 아버지 요나단이 그렇게 위대해 보여요. 그게 무비보셋에게는 너무너무 자신에게 다가와 부딪히죠. 그런 시바를 얼마든지 보복하고 거짓말했다고 사울 그리고 다윗 앞에서 죽일 수 있지만은 자기 모든 재산을 종에게 주었습니다. 그래 모든 재산을 가지고 네가 다른 데 가서 살든지 혼자 부하게 살든지 나는 재산도 필요 없다. 내가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하고 아버지 요나단의 그 약속을 지키는 다윗에게만도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 주인을 만난 시바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거기에 감동받지 못한다면 인간도 아니죠. 거기에 저절로 고개가 숙어지고 더 잘 모시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없다면 그건 인생도 아니죠. 그런 여기에서 무비보셋의 선행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무비보셋은 어려서부터 참 아픔 속에 자랐어요. 5살 때 할아버지 다윗과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전쟁 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전쟁에 피하면 그 가족도 왕족도 몰살당하잖아요. 그래서 무비보셋이 한 살려보려고 유모가 안고 급히 도망치다가 떨어뜨려갖고 두 발을 못 서는 5살 때 그때부터 실패한 왕족에 실패한 왕가에 손자가 되어서 그는 이름도 없이 어디 얼굴도 못 내밉니다. 그 불구의 몸으로 할아버지 왕국이 무너지고 아버지도 일찍이 전사당하고 자기 스스로 한 말이 있습니다. 죽은 개라고요. 짖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이었는데 거기 자비의 손길이 펼쳐집니다. 누구의 손이요? 다윗의 손길입니다.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찾아서 하고 잊어버려도 될 일을 기억하고 그런 다윗의 너그러운 손길을 통해서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 할아버지는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 했는데 할아버지 같은 그 밑에 손자로만 있었다면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10번도 더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의 그 깊은 우정관계 때문에 10번 죽어야 될 생명을 살려주었고 왕궁에서 먹고 지내도록 했고 왕족 이상으로 대접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누구 때문에요? 아버지 때문에.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들은 서로 형제면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보세요. 다윗의 바세바 범죄, 압살롬이 자기 큰형 암논을 죽이고 암논이 자기의 영생 그렇게 겁탈하고 거기에다 또 이런 일들이 다윗 왕가에 있어서 이때 최고 다윗의 인기가 떨어질 때랍니다. 그런 때에 이 요나단의 유일한 아들 무비보셋은 그가 이렇게 다윗의 도움을 받으며 그가 그 감사 고마움을 잊지 않고
보여준 그 일들, 그 처신들, 행한 일들 너무나 자랑스럽죠. 그렇게 해서 무비보셋은 참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는 다윗의 사랑을 잊을 수 없고, 다윗은 요나단과의 옛 관계에 맺었던 우정의 그 약속을 죽어서까지 지켜가고,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야 될 베냐민 가문을 그래도 이어가도록 하고, 그 베냐민의 아들 마가를 통해서 그 후손들이 참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번영과 복을 주신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다윗과 무비보셋, 다윗과 아버지 요나단이 맺은 우정관계, 약속관계 전혀 몰라요. 다윗이 안 한 데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참된 영적인 형제자매로 가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여기는 어떤 권세로서 주어진 차이점의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똑같은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종입니다. 그런 형제 자매들이 모인 곳에 오늘 좀 더 위치적인 차이가 있다면 다윗같이 베풀 수 있는 사람, 우리 모두는 다 무비보셋처럼 용서받은 자들이요. 우리 모두는 탕자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다 죄인으로 돌아와서 용서받은 자들이요. 그런 우리들이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갖춰야 될 것인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행함을 이루어야 될 것인가, 그것을 회복하는 성서 중앙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같이 있습니다. 나는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받은 은총보다 더 큰 은총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받은 은총을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이 부어주실 줄 믿고 아름다운 신앙과 삶을 나누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하나님, 다윗과 무비보셋, 그에게 주어진 삶 속에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통일 왕국을 이루고 전 세계에 군림합니다. 살았을 적에 맺었던 그 우정과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다윗의 모습, 죽은 개 같은 자신을 다시금 보살펴주고 왕궁에 데려다가 할아버지 재산을 다 찾아주고 함께 살도록 배려해 주신 다윗의 그 넓은 은혜, 감사하고 나누는 이 같은 하나님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그 만남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